샬롬 금천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의 길 부담만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교회에 나오기까지 가장 망설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내가 가진 돈, 시간, 마음까지 다 써야 하기에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부담스러운 감정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면 더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미셰인인데 이것은 미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을 적게 하다, 즉 덜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가 아니라 가족들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제 설교 말씀처럼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주님의 응답에 대답하는 사람이 제자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또 말씀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자신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며 그 자체이십니다.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할 때 그 져야 하는 무거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가족이 되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이 그렇게 마냥 무겁게만 매번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나눠지는 거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망대를 세울 때 이것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지 견적을 보고 견적을 내고 가능하면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희생과 대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집을 건축하고 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어 여러분이 그 집 안에 거하게 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됨을 전쟁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군은 10,000명인데 상대 적군은 20,000명입니다. 이럴 때 대적할 수 있을까? 싸울 수 있을까?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싸움을 못하겠다 하면은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그만할게요. 항복할게요. 화친을 청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군사력의 차이가 2배가 될 때 용병은 싸우려 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계산적으로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한때 무소유를 주장하던 한 스님이 맨하탄에 집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 들통이나 크게 곤욕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무소유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재산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물건을 다 나눠주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까? 소유를 버리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는 헬라어로 아포타세타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사람과 관련해서는 작별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는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입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
은사, 시간, 모든 재능과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희생과 포기와 어려움들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해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하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망대 비유처럼 제자의 삶에는 희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용병이 아니라 주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며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진 않았는지, 제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 가족들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들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하는 월요일 하루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